오늘 말씀의 제목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성직자만 소명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중세적인 사상입니다. 중세에는 성과 속을 날카롭게 나누었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했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어서 소명이라고 할 때 그 소명은 오직 성직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오해를 철저히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평생의 소명이 한 번 혹은 하나뿐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중학교 때에 그리고 늦어도 고등학교 초기에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치 자녀들의 인생에 유일무이한 것을 놓쳐버린 것처럼 절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한 번 혹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거듭 부르십니다. 또 다른 오해는 소명은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만 소명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목회, 선교, 순교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만이 마치 궁극적인 소명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과 고백들이 풍성해지는 저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소명은 하나님의 구원, 성숙으로의 소명입니다. 영어로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일회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거듭거듭 등장합니다. 먼저는 구원으로 부르시죠. 라이프 성경사전의 소명을 부를 소, 명령할 명자를 써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죄인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행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각처에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것,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소명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소명을 이루셨어요. 어떤 소명입니까? 구원 백성으로의 소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프 성경 두 번째의 소명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시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럼 부르시는 것에서 그들의 소명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동행하고 배우고 전하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들은 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늘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싸우기도 했습니다. 시기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3년간의 훈련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그 대상이 약 275번 정도 등장합니다. 300번 가까이 등장하는 거죠. 그 가운데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71번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12제자가 대상인 것이 48번, 두 사람이 대상인 것이 17번, 한 사람이 대상인 것이 63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중집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그 제자들 만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의 목적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 출발입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부탁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구원 받았고 훈련 받았고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엔 이 교회가 세상에 뛰쳐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도 부르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심도 부르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심도 부르심이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몸의 소명이에요. 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몸의 소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 몸이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있지 않죠. 우리 몸이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멀리 생각하고 다른 곳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심으신 이 자리가 우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소명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내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직업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본 사상이 무엇입니까? 만인제사장설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직자만, 사제만, 수도사만 성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터가 나와서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 모두가 다, 교회가 다 제사장들이다. 근데 이 만인 제사장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이죠. 근데 루터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직업 소명설까지 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루터 이전에는 사람들이 계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영적 계급과 세속 계급이 있었는데 또 이 세속 계급과 영적 계급에도 또 계급이 있었어요. 세속 계급에서 제일 낮은 건 노예,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영주가 있었습니다. 영적 계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제가 있습니다. 주교가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층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소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싹 무너뜨렸어요. 싹 무너뜨리고 무엇을 외쳤느냐? 모든 사람의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그렇게 각계각층으로 쌓아올렸던, 중세시대가 쌓아올렸던 그 계급적 구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평평한 평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은 바로 이 사상이, 직업소명설 이 사상이 민주주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루터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목회자로 헌신하거나 오늘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은혜롭게 만났다고 해서 선교사로 나가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 그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평생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직업 소명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성자에게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에게 주어진 지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소명은 아닙니다. 루터의 기준에 따르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직업만 소명입니다. 이웃을 해치거나 악을 행하거나 손해를 일으키는, 이웃의 손해를 일으키는 그런 직업은 소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위해 하는 모든 유익한 일은 소명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때,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치유할 때, 의사는 이웃의 몸을 낫게 할 때, 환경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속에 사는 인류를 위할 때, 법률가는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이웃을 도울 때, 과학자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때 각자가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공무원이 타성에 젖어 게을리 일할 때, 부유한 자가 자기 배만을 위할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을 때,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환자와 의수를 수단으로 삼을 때, 정치인이 힘을 악용할 때, 법률가가 법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울 때, 과학자가 돈 때문에 인류 애를 버릴 때, 그들은 각자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 이웃을 유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몸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소명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나 튀르키예, 시리아의 여러 나라 민족들 혹은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만 보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너무 커 보이고 소명을 이룰 날이 요원해 보이고, 아, 나는 이러다 평생 소명을 이루지 못하겠구나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만나는 우리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녀들, 불신 이웃들, 불신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거룩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지금 우리 교우들이 우리 소명의 대상이에요.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먼 곳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몸의 소명은 몸의 상태,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소명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캐틀린 캐헐런과 보니 맥루모어라고 하는 분이 편저하신 Calling All Ears Good이라고 하는 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선을 향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책이 참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소명이란 단어가 교회 안에서 별로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는 소명을 준비만 하고 왜 성인 초기에만 막 소명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 왜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분들은 상담학자들인데 왜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한적이 되었나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어느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60, 70, 80, 90이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시대에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무슨 소명입니까? 돌봄을 수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돌봐주는 것만, 무엇인가를 주는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받는 것도 소명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때로는 받는 것도 소명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지친 사람은 그 육신의 돌봄을 받는 것이 소명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자기 혼자의 몸으로 움직이실 수 없는 분은 관심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돌봄을 받으셔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목사님, 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소외당하지 않도록, 소외감 느끼시지 않도록 잘 좀 살펴주십시오. 꼭 찾아가셔서 똑같이 신방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의 소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돌봄을 수용하는 것도 소명이에요. 나이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몸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젊은 시대의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지치고 질병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질병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볼 때는 손해, 결핍, 질병, 이것은 우리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같아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께 붙들려 살다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붙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 마음껏 간증해 주시고,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성경 말씀만 붙들고 살자. 끊임없이 후배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명이 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큰 일이고 먹고 마시는 일은 작은 일이란 그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 먹고 마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일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부엌의 소음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안에서 나는 마치 내가 축복받은 성례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내가 하는 일, 심지어는 설거지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소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인의 문자를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로 막히는 시간이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는 시간, 누군가를 치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는 시간,
주님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생명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샤워하는 시간, 거룩하고 정결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대 위에 눕는 시간,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소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성직이고 내 소명임을, 내 몸으로 만나는 그 사람, 내 가족, 내 이웃이 바로 내 소명임을, 내 나이, 내 건강 상태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대에, 모든 건강 조건에,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의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 형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의 소명은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소명은 애굽의 총리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소명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소명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파에 관련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죠. 주님처럼 일하는 교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료하시는 이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우리 모두에게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주신 하나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믿으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늘 밝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명은 내가 무슨 큰 일을 저기 먼 곳에 가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나의 과정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고 훈련으로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과 성숙의 소명입니다. 우리 몸에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몸, 지금 내가 하는 직업, 내 모든 나이, 내 모든 건강 상태 상관없이 내 몸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소명입니다. 우리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웃, 친척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